오늘 말씀은 기독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비판과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 그런 사건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되는 건가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이 정서와 문화와 전통 속에서는 관계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관계. 뭐 어떤 사이가 좋다 뭐 이런 말로는 표현하지만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관계,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미국 사람들은 전도를 이렇게 해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자기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자기 지저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그 바탕에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그 사회 속에 곳곳에 그 신앙적인 것들이 배어 있어요. 대통령도 성경책에다가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걸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해요, 걔네들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얼마나 어색한 내용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Personal relationship이 있네요. 지저스하고. 그러면 그걸 알아들어요, 얘네들은. No. 자기는 개인적인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너는 구원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뢰 관계, 믿음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서로 알고 있는, 교류하는 진정한 관계를 퍼스널 릴레이션, 개인적인 관계로 딱 알아들어 버려요. 그래, 나 사실 예수님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양반이 뭐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그분하고 어울려 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그게 뭐가 믿는 거야? 그게 뭐가 아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크리스찬이 아닌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왜 너무 많이 알아왔거든요. 들은 게 많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녀보고 또 책에서 또 그 정도는 상식이거든요. 십자가, 구원, 뭐 부활. 왜냐하면 걔네는 어떤 명절 가운데서도요. 이스터가 부활절인데 이스터 할라데이가요. 성탄절보다도 더 추수감사절, 부활절, 그다음에 성탄절일 거예요 아마. 전 나라 국민이 이스터 할라데이를 지내고 있다고요. 부활절. 그러니까 일반 생활 속에 상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기독교 문화가. 그런데 거기에 진짜 믿음이 있냐? 구원이 있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이 지금 있느냐? 그거를 관계로 얘기를 하면서 전도할 때 아닌 걸 알아요.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 나는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용어 가운데 관계라는 거는 참 뜬금없는 일반적인 표현하고 달라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없던 관계가 열려요.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관계로 알아가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살아요. 관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것도
관계성이 좋아지고 관계성이 깊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선진국이 된다는 건 관계로 이 나라의 살림이 국가 간의 것까지 국민들과 나라의 그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그 GDP의 그 액수가 올라간다라는 게 선진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자연은 자연이고 아니라 다 연결을 하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공중에 넷째 날 띄워놓으시고 징조를 알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알아듣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연결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자연도 우리에게 그냥 있다가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무시하잖아요. 우리 같이 망합니다. 집 짓는다고 자연을 다 훼손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돌아오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몰랐다, 의미 없다, 무관심하든지, 그리고 거리가 멀다, 그만큼의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믿음이 생기면 관계가 열려요. 하나님과 열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다른 영혼들과 열려요. 느끼는 게 다르고 보이는 게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그리고 어우러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게 그런 거고 나라에 속한 어떤 나라에 속한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애국심이요 더 생겨요. 믿음이 좋아지면. 아실랑가 몰라. 나라 생각도 하게 돼요. 연결되기 때문에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걸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그런 실족시킨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게 하고 상처 주면서 영혼을 망가뜨리고 삶에 피해를 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생명을, 삶을,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목에 돌을 매달아 갖고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못하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삶이 지옥이고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내가 혹시라도 부족하고 잘못하고 아직 여러 가지로 뭔가 모자른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부족해서 남한테 그런 실수, 실패, 문제거리,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가뜨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큰 믿음 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좀 된 사람으로 제대로 좀 살아서 혹시라도 그런 실수나 실패나 문제가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제자들은 믿음을 분량으로 생각한 거예요. 큰 믿음, 모자란 믿음, 작은 믿음, 약한 믿음. 그래서 분량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좋고 크면 누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주세요. 겸손한 기도 같았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특이해요. 예수님은 우문현답이죠. 질문 자체가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거든요.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좋은 믿음 주세요. 기도 제목은 참 그럴듯한 건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뽕나무를 가지고
바다에 던지라 할 때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능력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면, 확실한 믿음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순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 큰 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예요? 연결이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관계가 트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회복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주인이 있는데 종들에게 밭을 갈라고 하고 밭을 매라고 하고 양을 키우라고 하고 떠나요. 그 열심히 합니다. 사명 감당하느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라고 종은 합니다. 종은 원래 어떤 종이냐면요. 자기가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니까 종이 되는 거거든요. 빚진 만큼 종살이를 하는 거거든요. 노예살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무 말 안 해요. 뭐 했냐, 잘했냐, 어떠냐, 수고했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피곤하고 시장하신지라 이 주인이 밥상 차려.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드려요. 일 열심히 하고 나는데 주인이 왔을 때 또 밥상 차려야 돼. 그리고 밥 먹고 나가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얘기하는 거 봤냐, 주인이? 그런 거 안 한다. 오히려 종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지 않겠냐?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경고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믿음 주셔서 저희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주 반응을 잘한 것 같은데,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할 때 종은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내용이요. 어리둥절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사회개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이럴 수 없다. 노동 착취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너무 이거는 갑을 관계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노동 착취며 인권이 무시되어 있고 왜 노동자들 이 종은 자기 권리가 없냐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래도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인색하고 부자들에게만 하나님 돼주시는 거냐. 이런 논리가 이 세상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젊은 세대와 달리 나이 든 세대, 그들을 뭐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은 참 답답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길거리에서 막 자기네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담배 피고 막 이럴 때 대뜸 하는 말이 막 이래요. 야, 너는 부모도 없냐? 이래요. 웬일이야 진짜. 거기에 부모가 왜 나와?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사고와 말과 모든 게 이렇게 다른지 이해를 못해요. 어떤 의도와 동기에서 부모가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 젊은 세대들은 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옳지 못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생뚱맞은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에서 살고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기독교는 왜 이러죠? 왜 종한테 이렇게 하죠? 주인이. 그리고 종은 또 뭐 다 해놓고 나서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연설을 해서 완전히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그거를 번역한 거를 뽑아 갖고 왔어요. 대통령이 뽑혔어요. 선거 운동을 하고 한 정당에서 대표가 돼가지고 후보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몇 대 몇인지 모르지만 몇 표를 통해서 이겨서 뽑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정당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즉 개막과 아울러 폐막을 상징하고 변화와 더불어 쇄신을 의미하는 자유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대통령의 자리를 미국이라는 나라와 온 국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영시킬 것이고 저렇게 번영시키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이 자리, 대통령이라는 책임과 이 자리를 미국이라는 나라와 국민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무리가 그 최초의 혁명의 계승자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건국됐을 때의 그 목표와 그 의미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문화적, 정신적 뿌리를 같이 하는 오랜 맹방들에게 충실한 우방으로서 신의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다른 나라와 연결을 시켜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이런 신뢰를 지켜나가는 나라로 그렇게 미국을 말하고 있어요. 연결을 시켜요.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집단적 궁핍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투쟁하는 빈민과 촌락인들에게 아무리 많은 시일이 걸릴지라도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미국이 빈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한 대통령이 4년 동안 대통령 할 일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결을 해요. 우리 국경의 남쪽에 있는 우리 자매 공화국들에게 특별히 맹세합니다. 전쟁의 수단이 평화의 수단을 훨씬 앞질러버린 이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희망이요 모든 주권 국가의 연합인 유엔에게 새로운 지원을 다짐합니다. 유엔이 할 일을 미국이, 그게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하겠대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적대하려는 국가들에게는 맹세가 아닌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예요. 지금 그때는 소련이죠. 그러잖아요. 인공위성, 핵무기 이런 걸로 진영을 차지하려고 전 세계를 둘러 갈라놓으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을 때에도 맹세가 아닌 요청을 하겠대요. 과학에 의해 고삐가 풀린 어두운 파괴의 힘이 계획적이건 우발적이건 자기 파괴로 인해 전 인류를 자멸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전에 양 진영이 새롭게 평화 추구 노력을 시작합시다. 두 진영이 합심해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이사야의 계율에 귀를 기울입시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거를 적대 국가인 그 나라에게 같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를 부르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무기를 필요로 하지만 무기를 들라는 부름이 아니요 비록 우리가 임전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싸우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견디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구전, 즉 독재 정치, 빈곤, 질병 그리고 전쟁 자체라는 인류 공동의 적에 항거하는 싸움을 이겨낼 짐을 지라는 부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최고죠. 자,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계의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손잡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바로 전주에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강연을 들을 때 신부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까? 어떻게 해주기를 내가 구할까? 그거를 묻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연설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되면 어떻게 될 건데. 더 생각과 범위가 그렇게 평화와 번영과 나만이 아니라 계속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좋으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좋겠다. 나랑 다투는 사람일지라도 너도 잘난 거 있잖아. 나도 장점이 있어. 우리 그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못 가진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난 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줍시다. 힘을 합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무기가 있지만,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우리들 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그렇게 함께 모아 씁시다.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이 종은 빚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지예요. 노예예요. 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못 갚으니까 그냥 몸으로 때울게요. 주세요. 시간 주시고 장소 일 주시고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를 이 종을 보면 알아요. 이 주인은 기회를 준 거예요. 빚에 허덕이고 빚에 노란하고 또 빚지는 수준이야. 또 뭘 줘봐요. 또 빚지지. 여러분 이북 보세요. 아무리 퍼줘도 여전해. 여전히 불평이고 적대감이고 무기 만들어서 막 쏘면서 니네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탓하고 궤변 늘어놓고 또 줘야, 약 줘야 되고 쌀 줘야 되고 밀가루 줘야 되고 돈 줘야 되고 건물 세워줘야 기분 나쁘면 팍 파괴하고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그진 그래. 노예 근성은 그래. 세상에서 잃어버린 종은 그래요. 근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살 수 있는 회복을. 그분 것을 나한테 내어주면서까지 어느 정도냐면 생명을 시간만 주셨어요. 건강만 주셨어요. 할 일만 주셨어요. 여유만 주셨어요. 영혼, 육에 관한 모든 빚덩어리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느라고. 손해라는 말을 하시질 않아, 우리한테. 불러다가 그 울 안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여유 있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종은 종을 자처하는 거예요. 종을 자처하는 거예요. 저 쓰세요. 이제 빚 다 갚았어. 이제 힘이 생겼어. 이제 여유가 생겼고 이제 괜찮아졌어. 나도 이제 할 만한 것 같아. 그래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 집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는 여전히 종의 자리지만 이제 주인이 좋아. 주인이 너무 훌륭하셔. 주인이 너무 감사해. 주인이 너무 멋있어. 내가 혼자서 내 것 가지고 나가서 산들 또 빚질 거 뻔히 알아요. 또 놓칠 게 있을 거고 또 낭비하다가 실수하다가 또 아차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 안에서 그 인격 속에서 그 삶의 방향 속에서 그 지혜로움 속에서 그 영원한 능력 속에서 내가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건 여기다. 그분에게 내가 묶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묶으려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자식은 묶이느라고 부모 되는 거예요. 직장 묶이는 거예요. 돈 값어치만 하고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노예 거지근성이에요. 거지근성.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거저주시는 못 갚는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내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게 어떻게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 내가 내 자식 그렇게 길러놓고 하나님이 다시 정말 새롭게 해주시는 그걸 공짜로 받는데
거기 하나님이 대가 내놓으라고 언제 그러시나요? 내 IQ 가지고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뭐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는 일부러 묶이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이 맡기고 간 거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어. 잘해드리고 싶은 거야. 잘해드리고 싶은 거야. 이제는 매이는 게 없어요. 짐 때문이 아니에요. 내 빚 갚으려고 어떻게든지 주인 마음 설득시켜서 기분 좋게 해갖고 이제 자유를 언젠가 내 거로 찾아 나와야지 하고 꼬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이런 엄청난 축복의 기회였구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이 주인 품 안에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였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여기 있는 것이 이래 나쁘고 저래 나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바뀌어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애국이 달라요. 그 주인을 만나서 주인 품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나라가 달리 보여. 나라를 가진 내 마음이 나라 속에 있는 소속감이 다른 거예요. 이 사회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 고달픈 인생 속에 있는 그 시간표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스케줄이. 주인이 오셔서 내가 벌써 피곤해 보이시는 게 뭘 원하시는지가 보여. 막 차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네. 뭐 열심히 일했는데 뭐 평가도 안 해주시네. 뭐 돌려주시는 게 없네.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해서,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주인 품 안에 있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 소중해서. 그리고 그냥 뭐 차려드리니까 드시고 됐어 이제. 니네들이 먹을래 먹고. 그럴 때에도 이 종은 아이고 칭찬은요 할 일 했는데 보상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저의 선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이 세상살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뭐 아브라함, 요셉, 다 이삭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에게 맞추는 자로 주인이 엄한 데 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 하는 거예요. 할 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야? 이런 거 안 하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실하고 열심히 겸손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진지하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합니다. 남보다 잘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비교와 경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 주인이 내게 빌려주신 시간들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맡겨주신 자녀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그 요소 내가 뭘 잘났으면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뭘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면 기회 아닐까요? 주인이 기뻐하실 일을 위한. 이걸로 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그러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논리로 굉장히 인본주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처럼 가슴 아픕니다. 내가 높은 자가 됐을 때 갑질하지 마세요. 근데 의리라고 생각할 때도 미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 지금 정말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짝이 없지만 그 단시일 내에 최대 세계 강대국과 1등 국가로 만드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빈민의 나라를 위해서 맹세하겠대잖아요. 도와주겠다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그거를 그랬다가 미국이 결국은 얻어먹을 게 있고 착취를 했잖아.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런 사건 하나 두 개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 선교사님들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몰래 흘린 눈물과 피와 그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빈민의 나라에 와서 언어를 가르치고 교육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준 사람, 무덤 영화전에 그득합니다. 선진국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면, 우리가 나아졌으면 대한민국이 그러고 새로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막 지켜나가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면 더 그래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종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셨습니다 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위해 충실하게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관계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떨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제를 만나,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웃도 있고 뭐 수많은 관계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가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을 해야 되고 자신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돼요. 우리가 돈을 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을 번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필요해서 돈을 번 거예요. 돈을 쓰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식이 지식다워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식으로 실용적이 돼야 돼요. 자신에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중요하다고요. 우리 자신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연결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이웃 중에는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고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 이 케네디의 취임 연설처럼 정당에서 뽑힌 채 나라에서 나를 대통령으로 해주셨으니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어떤 대통령 그래서 미국 아니면 다 잘라버려 막 이렇게 미국을 천하게 만드는 그런 연설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 되게 하는 크리스찬 됩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 큰 진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새로운 교회 됩시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사는 것을 정말 목표로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어른들 됩시다. 그거 갖고 뭐 하지? 야, 힘들어. 억지로 힘들게 벌었는데, 야, 나 피곤해. 그런 소리로 아이들 듣게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열심히 내가 맡겨주신 거 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같이 의논하면서, 멋있게, 진짜 멋있는 인생. 그랬을 때, 결과도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가진 자, 진짜 높은 자, 진짜 주인과 같이 상속으로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상속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름만 종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묶여있다고 해서 종인 거지 사실은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왜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야 돼? 저 사람은 시간당 얼마 버는 사람들은 저렇게 조금 일하는데 아니 그 기업의 상속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예요. 우리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이런 종으로 하나님, 뽕나무 그게 문제야. 산이 실족하게 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왜 부르시고 왜 은혜 주시고 왜 인정하시고 맡겨주시는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빚진 거 갚으려고 도움 받으려고 왔는데 그냥 엎어져서 울다가 좀 뭔가 도움이나 되면 감사나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고 이제 세상에서 알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영원한 것들로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왜 사는지를 알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들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 앞에 감동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 높은 주인에게 속한 종이 되어서 무익한 종 할 일을 하며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경험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주님, 새롭교회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마음 놓고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빚어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 주님 기쁨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 주인에게 무익한 종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